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4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제가 3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까지 바울은 지금 우리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며 자신도 보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자신이 헌신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 주제는요, 복음 전도자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주제로 삼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이 크게 세 가지로 주제가 마음에 닿아집니다. 첫 번째로는요,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복음은 한 번 듣고 한 번 전하고 들어서 끝나질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이미 받았던 것이고 그 가운데 선 것인데 다시 내가 알게 한다고 다시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요, 항상 우리를 새롭게 우리의 정말 주님께 향하여 가졌던 은혜 충만했던 마음들이 다 메말라지고 또 때로는 세속적이 돼버리고 교만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 장알밥같이 메말르고 사악해질 때에 정말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으로라는 그 말이 유행처럼 막 이렇게 표로 써 있는 그런 교회들도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는 계속 나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메말라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때로는 교만해질 때에 이럴수록 더욱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나가는 이런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심호하시다가 참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시작한 말이 있어요. 서울 서초동에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목회를 이루어오시는 가운데 아주 몸이 많이 역류관에 많이 시달리고 지치셨던 것 같은데 안식년을 1년 갔다 오면 좀 괜찮건 해서 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몸이 힘들고 심령으로 눌리고 그래서 그분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다시 복음 앞으로. 그래서 안식년 끝내고 와가지고 다시 복음을 다시 일깨우는 마음으로 로마서 강의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든 강의마다 다 댓글을 달았는데요. 같은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세속화의 마음으로 메말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겸비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하고 돌아가는 비결은 다시 복음 앞으로 가는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항구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인데 우리가 지금 15장까지 좀 봤잖아요. 너무 많은 문제가 막 발생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말씀만 해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이 막 무분별하게 막 사용되어지며 마치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잘난 체하고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마음이 지금 담겨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닿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주제는요, 복음은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되고 반복적으로 내가 들어 일깨워야 되며 굳게 붙들어서 내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의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왜냐하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산상팔복과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 잘 나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리라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됩니까? 구원의 복음을 헛되이 믿은 거예요. 헛되이.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삼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음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복음이란 것은요, 3절과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소식이란 말이죠. 단순합니다. 핵심은 여기 있어요. 성경대로 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금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 속에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들을 통하여 자기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그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위에서 터진 거예요. 그럼 그들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다시금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되시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희생하신 모든 속죄의 그 제사가 효력 있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들어졌고 그 예수를 믿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자녀가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을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최고의 권위는 무엇인가? 바울은 15장 5절부터 8절까지 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3절, 4절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는요, 뭐니 해도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났다. 바로 참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증해서도 요나의 표적도 말씀하시면서 또 시편 16편에도 있고요. 예수님 자신이 또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언급했지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다 성경대로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났다. 이게 최고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기의 몸을 보이시는 것보다 더욱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다 끝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장이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사도들,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마음을 일깨워준 게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성경을 인증하여서 자신의 부활을 설명하시고 증명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자기 부활하신 몸도 증명으로 제시하시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만난 증인들을 쫙 열거해내서 첫 번째가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의 아람식 이름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다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러면 6절에서는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500여 형제들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2장에 보게 되면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들, 그를 따랐던 사도들과 또 제자들을 다 앞에서 부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이네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는 것이니까 자신을 보이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래서 일시에란 말은 각각 보았다 그러면 혹시 너무 주님을 사모한 나머지 환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힌 주님이 마치 살아난 것처럼 보았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500여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다는 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존하는 실제를,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7절 이하에서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야고보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또 그 밑 동생은 또 유다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성경, 신약성경 끝부분에 가면 야고보서, 유다서 다 거기 나오는 이름들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바울은 모든 사도에게 와, 그리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뭐면 나도 보았다 이거예요. 나도 봤다. 여러분, 남이 보았다는 걸로 말하는 것은 뭔가 좀 그 증명하는데 조금 뭔가 좀 약함이 들어요. 그러나 나도 보았다고 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보셨다고 하는 말에는요, 확신을 더하여 증거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복음은 한 번 전하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전하여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며 굳게 붙들어서 헛되이 믿지 않게 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이란 그래서 무엇이냐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보았고요. 또 세 번째는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름들이 쫙 열거되면서 심지어는 500여 명이 같이 동시에 보았고, 중요한 것은 바울은 나 자신도 신이 보았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요, 적용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후반부는요, 바울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다가 나도 보았다고 하는 대목에서 목이 메이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도 내가 누군데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잔멸하려 하고 원수였던 나 같은 것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친히 보이시고 만나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이 메요. 목이 메요. 왜 나 같은 것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바로 자격 없는 나 같은 것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인간 구원의 복음을 직접 자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으며,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가 그래서 이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 죽기 살고로 주의 복음 위에 더 내가 많이 수고하는데, 그러나 이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이제 오늘의 말씀에 대한 적용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헌신의 동기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려 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가? 바울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라고 칠삭동이란 말이야. 별별로 없이 태어나서 별별로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로 칭함받을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것에게도 주님께서 사도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그의 복음을 맡기시고 직접 자신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무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죽기 살기로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동기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헌신의 동기를 말한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 자신과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공고할 때에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왜 내가 내 스스로를 내가 즐길 수 있는 세상 연락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 스스로 나 자신을 절제의 굴레에 내가 가두며 내가 왜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것 같은 복음을 내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어떤 그 회의적인 생각이 바람처럼 마음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뭐 다른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처럼 뭐 무슨 큰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무슨 성공한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가난과 고난을 운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보잘것없고 별것도 아닌 내가 이 정도 선에서 그만 정리하고 남은 일생 그냥 세상 내 적당히 내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그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삐집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내가 얻을 영광은 무엇이란 말인가? 마귀는 내 마음속에 이제 그쯤 했으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좋다고 속삭이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잡아 끄는 것이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자신의 헌신의 동기가 죄에 가득하고 자격이 없는 나 같은 것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목이 메이고 그 감격에 잡혀서 자신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자격 없는 자신을 사도의 반열에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에 너무 감사해서 황송한 마음이 더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하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 그 자세, 고백이 곧 내 자신이 깊이 받아들여야 될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그토록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처럼 죽기 살기로 내놓고 희생하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그 이야기를 한번 마음 절절하게 한번 느끼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평생 죄의 굴레에 갇혀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그런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소망이 없는 이 같은 죄인에게 바울에게 베풀었던 것 같은 동일한 은혜를 종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 받은 것뿐만 아니라 천국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헌신의 이유와 동기가 다른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자격 없는 내게
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나도 부탁스럽지만 나 자신의 삶을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